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거기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아닌 존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칭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심은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진정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6장 2절에서도 포도원이 황무하게 되었다 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들포도나무다 이렇게 야생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고, 호세아에서는 헛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포도나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가 되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참 포도나무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제거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탁 걸리기는 하는데 그냥 너무 관대하게 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조금 엄격하게 이 말씀을 보면 이 제거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제거의 대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시대의 제거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원 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인 유대인을 잘라 내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원 가지도 잘라내셨다. 이방인 너희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그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두 번째 대상은 누구겠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다 제거 대상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람을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조금 엄격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온도를 좀 너무 낮추어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네, 여러분 일단 좀 너무 온도를 높여서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 적용할 때는 조금 온도를 낮출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일단 나에게 적용할 때는 좀 과한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높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라는 그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가 엄중히 들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제거의 대상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부류죠. 깨끗하게 하신다. 2절에 후반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빈집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게 잘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 관리해 주는 거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관리의 영역 안에는 보듬어 주고 또 뭐 케어해 주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혹된 그 혹독한 훈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오늘 우리를 품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혹독하게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나 연단이죠. 연단이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좋게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의 힘겨운 삶도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혹독한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면 2절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3절에 깨끗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 깨끗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칭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칭의입니다. 자, 그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죠. 계속 깨끗해져야 되는 성화의 과정, 우리는 성결이라고 하는데 그 성결의 과정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칭의로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더 깨끗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깨끗해진 건 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더 나아가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더 깨끗해지는 거죠. 2절에 더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교리적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깨끗해지는 과정을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칭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칭의. 이미 구원받았어. 아니, 구원은 지금 완성되고 있는, 구원을 더 빌립보에서 너희 구원을 더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 끝났으면 그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단계이고 과정이에요. 구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안으로,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 구원을 더 이루라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끝.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면 잘릴 수 있어요. 제가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네, 제가 이 표현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뭐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한데 제가 좀 엄격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잘릴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 구원이 취소됐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또 우리가 뭐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비유를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죠? 비유를 딱 하나만 하면 끝나는데 비유를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어떤 비유가 있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고르잖아요. 선별합니다. 그죠?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예요. 다 잡혔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쭉 이렇게 놓고 이거는 그냥 너무 고기가 좋고 크고 온전하고 거기다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서 상처도 하나도 안 났어. 그냥 맨손으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이제는 상품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상품 가치로. 어떤 고기는 병도 들고 뭐 그래요. 이거는 팔기도 그러니까 그냥 뭐 갈아가지고 통조림으로 하든지 뭐 오뎅이나 하든지 뭐 이렇게 선별을 한단 말이에요. 선별을 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비유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만 그물에 잡혀서 선별의 과정이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상급으로 표현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물에 잡혔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에 우리는 잡힌 물고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별의 과정에서 좋은 물고기로 여러분 그렇게 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물에 잡힌 건 3절에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러면 깨끗해지는 게 뭐냐? 깨끗해지는 게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다양한 사상들이 있죠. 제가 기독교 밖에서 깨끗해지는 건 뭐죠? 불교에서는 참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명상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도덕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거, 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성품으로 깨끗해지고, 또 마음, 심리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행동, 선함으로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깨끗함을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죠. 그 수행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수행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시체가 뭐 수행할 게 뭐가 있어요. 수행과 연단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을 꼭 우리가 던져서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인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에 깨끗해지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아니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아니면 뭐 수행해서 뭐 차분해지는 거, 뭐 명상해서 뭐 잠잠해지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다 여러분 다 이방 종교예요. 주님은 선명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그 씨,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진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가 심겨지고 내가 세워지는 땅이 되는 거죠. 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뭐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연합 하나가 되지 않으면, 즉 이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가지이면서 포도나무이고, 그죠? 네, 하나잖아요, 하나. 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의 가지로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진 것,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 그런 것들은 다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워졌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윤리적인 것으로만, 당연히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어 건강한 가지는 깨끗해야죠. 거기에 뭐 진드기 붙어가지고 뭐 나무 상하고 병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다 관리하잖아요. 예, 농부가 진드기 다 잡아주고, 뭐 상처난 거 다 이렇게 뭐 꺾이면 다시 좀 메어주고, 뭐 또 더러워지면 또 씻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정작 아니 가지가 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땅에 뚝 떨어졌어요. 땅에 뚝 부러진 그거 뭐 붕대 감아주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고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중요한 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11장이죠. 예.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접붙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잖아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거잖아요. 원가지가 잘려지고 거기에 접붙임 당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거죠. 접붙인 상태에서 이제 더 우리가 말하는 청결의 의미의 깨끗함이 의미가 있는 거지. 붙어 있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는 게 그럼 우리는 도로도 상관없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붙어 있지 않은 채 청결해지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예, 그래서 일단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일단 붙어 있어 그리고 붙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우리가 하나만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뭐냐? 너무 딱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 그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더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주님의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주님이 가지이신,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에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건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제 자 그림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러면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냐하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죠. 그런 것처럼 14절에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뭘 명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증상이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자 이게 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경건의 증상들은 결국 하나를 하기 위한 증상인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기 위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야고보가 그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 진짜 믿으면 믿음의 증상들이 있다.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이 없으면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약이 효과가 없을 일은 없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는 효과가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약은 반드시 효과가 나는 아주 100% 확실한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는데 효과가 나타난다. 그건 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처럼 군대 가면 똑같은 거 주잖아요. 다 소화제. 배 아파도 소화제, 머리 아파도 소화제. 뭐 이런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 이제 안 아프다. 갑자기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소화제 먹었는데 머리 아파서 그 의무대 갔는데 이제 그 군의관이 소화제를 준 거예요. 내가 그 머리 아픈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머리가 안 아파. 그건 이제 위약이죠, 위약. 그죠? 플라시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증상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증상이고, 그걸 이제 종교적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증상, 야고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야고보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다면 뭐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딱 칭의와 딱 부딪혀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한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한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성화에 이릅니다.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이 필요 없다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함으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제에서 잘려지는 유대인들이나 그 종교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계명을 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이미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계명은 그 계명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게 이건 누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예. 가지에서 떨어진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로 그 원가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접붙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에게 야, 너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나로부터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 생명을. 근데 붙어 있기만 하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붙어 있어도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 더 큰 열매, 많은 열매가 계속 이제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부러져 있는 저 가지,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한테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뒤에 다시 좀 나오겠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명령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뜻의 약속으로 받으면 된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하시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받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정당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6절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맺는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즉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열매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막 너무 애쓰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선물을 줬어요. 즉 내 돈 주고 그 사람을 밥을 사 먹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밥 사준 거 늘 기억해서 고마워해야 되고 나에게 친절해야 되고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였을 때는 서운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내 돈 주고 밥 사준 게 아니고 남의 돈 받아가지고 밥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주머니는 돈 가지고 오늘 누구 점심 사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점심을 사주는 거죠. 우리가 구역 모임 마지막 주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이 자기 돈
가지고 구역 식구들 밥 사준 건 아니잖아요. 만약 구역장이 자기 돈으로 밥을 사주면 구역 식구들한테 서운한 일이 생겨요. 예? 내가 힘들게 내 돈 써가지고 밥까지 사줬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꿍떡거리냐,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하냐, 그러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돈 경비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대접했는 데서 받게 되는 서운함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돈 주고 밥을 사줬을 때는 서운한 일이 생기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 이제 안 해, 내가. 뭐, 기껏 돈 써놓고, 뭐, 여기다 먹고.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지원받은 돈이니까, 그죠? 내가 싫어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밥 사주라고 돈 받았으니까. 어? 근데 그렇게 내가 만약에 돈 받아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서 돈 지원 받아 놓고 밥을 안 사줘. 그럼 뭐예요? 그건 배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섭섭한 일이 꼭 생깁니다. 꼭 생깁니다. 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받아서 하니까 서운할 일 없고, 받아서 하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배임에 걸리는 거예요. 너 받아놓고 왜 안 주냐 이거야, 안 주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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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사랑의 자원을 주시는 거죠. 계속 주시면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란 뭐냐? 기도란 2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도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할 때 그 무엇인지는 뭐 내가 욕심내는 거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붙어 있는 거 기도해라. 열매 맺는 거 기도해라. 깨끗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네 안에 더 거하시도록 기도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랑을 더 받도록 기도해라. 사랑의 자원을 위해서 구해라. 사랑의 자원을 더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그 무엇이든 거예요. 여기서 뭐 게임기 구하고 뭐 휴대폰 구하고 뭐 먹는 거 구하고, 그게 사랑하는 일에 필요하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면, 깨끗해지는 일이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일절 구하면 안 된다.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왜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돈을 구할 수 있죠.
내가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 앞에서 구하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면 제가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다 사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자원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고 오늘 우리가 성도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 또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주님과 더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더 붙어 있는 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삶,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더 만나고 또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